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까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발람과 발락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내용은 또 반복이에요. 이제 발락은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발람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도 여기 이제 발람이 이제 점수를 쓰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점수를 썼다는 얘기죠. 사실 이 발람이 지금 모세와 같이 신앙생활을 한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어떤 그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점수를 쓰는 게 당연했어요. 그 당시 때 우림과 둠밈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일종의 점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흰 돌, 검은 돌 꺼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추는 건데 그러한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소위 말해서 조금은 우연에 맡겼다는 거죠. 축복할지 저주할지. 그런데 이제 신비롭게도 계속해서 이제 축복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아예 그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이제 발람이 자기 스스로 조금은 더 우러나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 그러면 우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어떤 그 택함의 근거에서 지금 민수기에서야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약자들이었고 약자들일수록 깔보거나 약자들일수록 짓밟히거나 조롱당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존중받고 축복받아야 되는 대상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눈은 모든 사람을 향해 있지만 언제나 그 중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향했다는 거. 이스라엘은 그 어마무시한 어떤 그 고대 근동 넓은 지역에서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라는 어떤 그 또 양옆에 또 넓은 그런 어떤 그 제국들이 끊임없이 이제 흥망성쇠를 하는 가운데서 그 좁은 곳에서 늘 이제 사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지도 않고 인구가.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부족들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특별히 뭐 죄를 저지른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야 문제가 있었지만 다른 어떤 그 제국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냥 별 문제 없이 그냥 살고 있는, 그냥 억압을 피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의 어떤 그 모습이었죠. 물론 뭐 가나안 땅 정복 가지고 또 우리가 뭐 여호수아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집중해야 될 게, 하나님은 정말 보호받아야 될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가 축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공격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기를 원한다. 과연 나는 여러분 축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어떤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글을 쓰거나 아니면 말을 할 때 예전엔 잘 그런 걸 못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좀 간지럽기도 하고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축복 누린 교회로 이름을 정하고 나서부터는 의도적으로라도 이제 축복합니다,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쉽지는 않은데 이게 제가 잘 그런 성격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은 이게 좀 잘 안 돼요, 그게. 근데 어떻게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또 이제 길을 인도하셔서 이제 축복 드린 교회가 됐는데, 그러니까 축복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축복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람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발람처럼. 발람이 처음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약간 이제 뭐 저주도 잘하는 사람이었고 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었죠. 처음에는 약간 좀 억지로 했던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이제 점수를 쓰지 않고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또 자기가 스스로 또 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또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 입에 이 축복의 말을 또 넣어주시는 거죠. 이게 처음 시작이 힘들지, 이게 계속해서 하다 보면요, 사람 칭찬하고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칭찬이랑 좀 다른 게, 칭찬은 약간 거짓말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지어내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심지어 또 원치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축복은 좀 달라요. 축복은 정말 그 사람을 응원하는 말이고 위로하는 말이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임하기를 그런 어떤 기원하는 기도의 성격을 또 띠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하면 할수록 그냥 좋은 거죠. 무언가를 일을 하는데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렸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뭔가 지금 목표한 바를 또 이뤘으면 좋겠다, 또 지금 만약에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의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발람이 이제 하는 말은, 우선은 정말 이 이스라엘은 아름답고 훌륭하고 힘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것처럼, 지난번에도 했던 그 축복이지만 그 들소처럼 이끌어내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는 그냥 뭐랄까 이 초라한 어떤 그러한 약자가 아니라 사자와 같다, 아주 강하다, 이렇게 또 용기와 힘을 또 북돋워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참 훌륭한 축복이죠. 이 정도면 우리의 말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항상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게 잘 못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습관을 들여보세요. 조금씩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할 수 있는데 하다 보면요, 저 사람이 진짜 진심이구나 라고 사람들도 느끼고, 나도 어느 순간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때가 올 겁니다. 발람이 그렇잖아요. 발람.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선하게 보시고 귀하게 보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많은 말들을 또 훈련해야 되는데요, 축복의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또 훈련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말 복되게 하시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요, 내가 먼저 복이 충만해야 이게 복의 통로가 돼요.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내가 또 복받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그 복의 사람, 또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발람이 이제는 점술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가 온전히 깨달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먼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득 찬 복으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입에 축복의 말을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높이며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한 안 좋은 말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좋은 말, 아름다운 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통하여 또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예고했던 것처럼 축복누린 교회는 당분간 5월, 6월, 7월은 주일 방학에 들어갑니다. 주일 설교가 따로 이제 업로드 되진 않고요. 그리고 또 이제 6월부터는 이제 축복누린 교회 이제 전용 채널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축복누린 교회 이제 원래 회원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5월 달까지는 이제 칼럼을 제가 이제 써서 주일날 칼럼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축복누린 교회의 이제 이 출동 큐티는 그러나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되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또 들어주시고 계속해서 또 저와 함께 신앙생활과 비전을 공유하고 싶은 분은 축복누린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축복누린 교회 이제 회원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주일 보내세요.